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대구 상가에서 하시다가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그 시골이 아주 깡깡 시골입니다. 한국의 섬 말고 육지에 있는 군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군, 이름 말하면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그 작은 그 시골 교회로 가셔서 거기서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새벽 4시면 온 마을 다 일어나는 그런 있잖아요. 전성도 45명에 새벽기도 44명 출석하시는 새벽 4시부터 그 새벽 기도 사태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 소리를 새벽 한 5시 반쯤 되면 파도 소리처럼 이렇게 듣다가 이제 잠이 깨고,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고 오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라 그러면 이제 가시면 권사님 한 5분 남아 계시고, 그 신발장 옆에서 이제 동이 아직 안 튼 거기서 이제 조금은 무섭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시죠? 펌프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물 하고 우물도 있고 저희 마당에 그런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 아침에 학교 가는 길도 꽤 멀었어요. 몇 킬로 됐던 것 같은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그 다리 밑에 동네 사람 친구들 10명 모이면 줄 맞춰가지고 이제 큰 길까지 과수원 지나서 뚝 넘어서 다리 건너서 큰 길까지 이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가는 그 길이 대구 그 공항하고 뭐 연결되는지 항상 그 위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비행기가 가면 그 뒤에 비행기 구름이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비행기 구름만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내가 언젠가 비행기를 좀 타보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비행기를 좀 자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웬 복인지. 제 아내가 지난주에 이제 플로리다 내려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플로리다를 처음 벗어났고, 비행기는 3년 만에 처음 탔어요. 거기만 플로리다에 납작 이렇게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오늘 제목이 시큐리티 체크를 하잖아요. 시큐리티 체크를 하는데 저는 한번 시큐리티 체크를 심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온 첫 해에 성지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이스라엘을 가는 거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200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딱 2명이 딱 동양인이 낀 거예요. 그랬더니 시큐리티 체크를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양말까지 다 벗고 완전히 막 탈탈 털리는 걸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005년 이후로는 시큐리티 체크를 아주 편하게 다녔어요.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많이 봐주시나 보다. 근데 제 아내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 지난주에 저는 나왔는데 아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공항 직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손을 내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뭐 롤러 같은 걸로 손바닥을 막 끌어요. 제 아내는 막 떨고 있고, 저 영어도 안 되는데 저 떨면 더 안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더니 한참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손에 이렇게 롤러로 막 문지르더래요. 이런 게 있을 때는 빨리 구글 서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여자의 손바닥을 롤러로 문지른다 이런 걸 막 쳐봤더니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여인한테 폭발물을 이제 맡기는 운반책을 맡기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손에 폭발물 반응, 화학 반응을 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불편하잖아요.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으면 좋겠다. 공항에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내일부터 공항 시큐리티 체크는 안 합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지. 불편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보안 검색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보안 검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데 우리 입으로만 뭐 건강식 먹으려고 막 그러죠. 눈과 귀로 막 쓰레기, 오염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보안 검색을 거치지 않고 막 들어옵니다. 그럼 막 헷갈리게 되고, 이 보안 검색이 들어오는 것도 보안 검색인데 나갈 때 말이죠. 이 우리가 결국 언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신앙생활도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말씀을 또 증명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복음, 굿뉴스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염된 말도 있고 왜곡된 말도 있고 분리하는 말, 공격하는 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벌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쉽지 않은 욥기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된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더라,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뭐 신학대학교 석자 교수로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기랑 전도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가장 고급 차원에 있는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성경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읽을 수 있게 쭉 이제 돼 있는데 한국 성경이 어려운 거는 번역이 어려워서 그렇지 원래 코인의 헬라어가 쉬운 언어로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번역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게 욥기입니다. 왜 어렵냐? 일반적인 걸 쓴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을 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법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잖아요. 그 언어도 랭귀지도 배워보면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법칙도 뭔가 법칙이 있는데 예외,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 42장이나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엄청난 말들이 쏟아지죠. 예. 그 처음 부분하고 끝 부분 말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거는 다 원래 시예요, 시. 운문이에요. 서로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서로 이렇게 문자 하면서 나눈 것처럼 그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딱 하니까 그냥 땅에 코를 박는 거죠. 욥이 엎드릴 정도니까 욥 친구들은 땅 파고 막 들어가야 돼요. 3층까지 막. 그런 정도로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몸도 아픈데, 뭐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아픈데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친구란 것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픈데 그 상처에다가 막 고추장 소금 막 그냥 쏟아부을 정도로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그런 얘기 4명한테 막 며칠 들으면, 날짜를 보면 며칠이 아니고 더 길어요. 막 몇 달 들으면 그냥 다 공황장애 걸릴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앙생활은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품격은 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는 크리스천다운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언어는 시큐리티 체크를 잘 통과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쓴 분이고 변증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시편 19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고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생각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감성과 영성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있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 어디서 본 단어죠?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탁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창세기 첫 장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이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 세계다 하는 거죠. 제가 플로리다로 내려갈 때, 이제 뉴저지에서 차를 몰고 플로리다에 딱 진입할 때,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조지아에서 플로리다까지 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고 쭉 한 2시간 가다가 이제 플로리다, 웰컴 투 플로리다 딱 나오거든요. 거기에 진입할 때 딱 드는 느낌이, 와, 하늘 정말 크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늘이 이쪽 지평선에도 이쪽 지평선까지 다 하늘이에요. 플로리다는 산이 없거든요.
산이 없고 도심 아니면 2층 건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지평선이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구름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바다, 큰 바다 옆에 있어가지고 구름이 그냥 한 100층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무게구름이 쫙 이렇게 막 서 있고요. 그래서 야, 하늘 크다, 구름 크다, 그런 느낌으로 플로리다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을 보면 아래 낮은 층에 있는 구름도 있고 중간층에 있는 구름도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구름도 있고, 야, 하나님께서 평면 캔버스가 아니라 입체 캔버스에다가 막 구름으로 예술 작품을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밤에는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지죠. 말 그대로 진짜 보석 같은 별들이 은하수 강물처럼 하늘을 막 흘러다닙니다. 제가 밤에 한 10시에서 10시 반쯤 아내랑 동네 산책을 하는데, 동네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나갑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잘 못 나가고 밤중에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달 모양이 다르고 별은 참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낮에도 작품을 하시고 밤에도 하나님 예술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이 저절로 될까요? 제 살아온 경험으로 아름다운 거, 정돈된 거, 질서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다 누가 손을 대야 됩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방인지 이게 외양간인지 이 방이 난리죠. 그냥 질서가 없어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질서가 그래도 안 돼요. 엄마가 들어갔다가 작심하고 엄마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정돈이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호텔에서 나오면서 새벽에 막 호텔을 막 침대 위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나왔는데, 오후에 가니까 깨끗하게 돼 있고 베개 4개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구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왔다 갔구나. 이게 갔다 온 다음에 오,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네? 바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왔다 간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다. 누가 손을 댄 겁니다. 누가 손을 대지 않고 질서 있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와, 하늘이 아름답다. 누가 손 댄 거예요, 저거. 저절로 있는데 아름다울 수가 없다니까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 누가 만드신 거예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들지 않고 아름답게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놔두면 다 어지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멋진 예술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작가에 대해서 진짜 찬사를 보내드리고 박수하고 막 축복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럽니다. 지금 하늘을 보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창조주 하나님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낮이 내일의 낮에게, 오늘의 밤이 내일의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을 전할까요? 태양이 뜨고 지는 정확한 시간과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의 그 정확한 앵글, 매일매일 변하는 앵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 아십니까?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시간 해가 탁 떠오를 겁니다. 한 달치 군에 있을 때 한 달치 해 뜨는 시간 표가 쫙 나와요. 오늘은 6시 2분, 내일은 6시 3분, 쫙 그냥 그 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야, 이 표를 만들다니 인간이 위대하다가 아니고 그 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매일 정확하게 뜨기 때문이죠. 오늘 밤에 생기는 달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남쪽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걸 맞추는 인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도록 세팅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명품 시계를 좋아하는 셀럽들이 있습니다. 그 한번 꽂히면 그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까지 한대요, 시계가. 그래서 도대체 뭘 차고 다니길래 그렇게 비싸냐?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위스 명품 수제 시계 쳐봤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치니까 그 명품 수제 시계를 만드는 방법과 그게 작동하는 거를 막 클로즈업해가 보여주는데, 우와, 돈 있으면 저 돈 내고 사겠어. 이야, 이 정교한 걸 내가 여기 차고 다니다니. 그 명품 시계 만든 사람, 스위스 장인을 우리가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드리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수준이 이 손목에 차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태양, 달, 지구, 안드로메다를 돌리는 은하수의 그 별 하나를 보석으로 삼을 정도의 스케일로 정확하게 돌리고 계시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원자시계도 뭐 몇백 년이면 뭐 1초 틀린다는데
천체 시계는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에 주파하는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전. 그리고 공전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속도감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속도감을 안 느끼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법칙들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법칙 몇 가지 아시죠? 저는 문과라서 뭐 아는 게 중력의 법칙, 만율력의 법칙, 뭐 들어본 게 케플러의 법칙, 뭐 이런 거 뭐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근데 뭐 과학하신 분은 몇 개 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몇 개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몇 개만 만드셨을까요? 수천 수만 개 우리가 모르는 원리들이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연히 됐는데 우리가 그냥 멀쩡하다? 저는 그게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우연이라고 믿는 게 더 큰 믿음 아닌가요? 지구에서 달이 얼마나 가까운데요? 태양은 얼마나 먼데요? 근데 그 크기 비율을 정확하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겹치게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고 달이 지가 한 바퀴 도는 게 자전입니다. 이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의 한 방향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달의 뒷면은 못 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소련이 달의 뒷면에 뭘 만들었느니 뭐 이런 음모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수치를 대입하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늘과 하늘에 펼쳐진 이 작품들을 찬양하다가 이 하늘 캔버스의 가장 강렬한 존재 태양으로 지금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대 세계는 이 시가 3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 3000년 전에는 그 고대 어느 문화마다 이 태양을 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그죠? 이게 뭐 아침마다 뜨고 강렬하고 저거 없으면 못 살겠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을 신처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태양을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태양을 하나님 작품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고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도 때로는 연착되기도 하고 결항되기도 하는데 태양은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결항 지연된 적이 없이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냐? 신방에서 나오는 새신랑의 빛나는 얼굴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코스를 힘차게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스트롱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해처럼 빛났던 적이 하루 있어요. 2002년 2월 2일 날 제가 신랑 입장을 했던 날인데 날도 좋아요. 2002년 2월 2일 날 토요일 날 큰 그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신랑 입장하는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초 만에 주례 목사님 앞에 딱 서 있게 된 거예요. 3초 만에 관현악단이 긴장 놀래가지고 따라라라라 하는데 딱 와 있어. 축지법을 썼는지 순간이동을 했는지 제가 그냥 와 있어. 모두 다 당황했어요. 다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거리를 재보면 거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뛴 거예요. 신랑 입장.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새신랑의 그 빛나는 하얀 그 아이보리색 엠보싱 하얀색 옷을 입고 거의 달려가듯이 제가 신랑 행진했습니다. 신랑과 달리기 선수를 겸하여 바로 이 장면으로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태양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 하늘 스카이블루 카페트를 신랑 입장을 쫙 하고 있는 그런 신랑이자 스트롱맨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가 신랑 입장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태양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가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의 열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양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우주는 참으로 놀랍고 하늘은 정말 아름다운데 이 태양은 항상 새롭고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찬양하다가 이제 태양의 포커스를 맞추다가 그 태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딱 들어가고 있어요. 7절 8절을 보시면, 자, 태양을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태양이 지구에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빛과 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여러분 아시는 몇 개 안 되는 히브리어 중에 토라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단어인데,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 이 율법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때 당시는 모세오경이겠고 좀 더 지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되겠지만, 오늘의 우리로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토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그 따뜻함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을 잘 받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 말씀의 빛의 그 따뜻함의 영향력이 없으면 어디 가가지고 어둡고 칙칙하고 막 그냥 춥고, 영혼이 그런 거예요. 예? 뭐 돈이 좀 있고 집이 좀 크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춥고 배고프고 피폐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햇살을 잘 받으면 교회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파리가 파릇파릇하고 이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냥 푸르지 않고 그냥 푸르딩딩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볼성사나운 나무들 있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우리가 푸르러야 열매를 맺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빛을 잘 받는가, 그 따뜻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게 없으면 냉랭해요. 자기 마음도 냉랭하고 이 안도 그냥 냉랭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에 비추게 되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가 이제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을 보고 나중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2분 정도 조금 지금 약간 졸리신 분이 계신데 받으시기 바래요. 그 말씀의 빛을 받으시기 바래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또 이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금 좀 있으십니까? 골드바, 황금 돼지 좀 있으십니까? 있어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모으세요. 근데 참 요즘같이 시대가 막 그러면 골드바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와, 금도 저런 것도 있구나. 우린 옛날에 돌반지 한두 개 얻으면 그게 다인데, 말씀의 골드바를 한 개씩 모아가는 맛을 좀 누려보시죠. 예, 한 개 탁 귀한 말씀이 있으면 이게 내 말씀에 골드바 27번 탁 해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그 엄마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포스트잇을 붙여가 냉장고에 탁 붙여놓고 가족들이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좀 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자녀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애들을 살려줘요. 예, 가장 힘들 때 그 말씀이 기억난다니까요. 말씀이 떠오른다고요. 예, 해본 사람만 알고 할 사람들은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금은 별로 없는데 꿀은 몇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 맛을 매일 보고 있어요. 밤 되면 커피 마시기 그러니까 여보 꿀차 마실래요? 그러면 저요. 그래서 꿀차 마시면서 또 얘기도 좀 하고 몸도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과일도 뿌려 먹고 요즘은 커피에도 이제 꿀 넣기도 하죠. 제가 자주 가는 그 커피숍에는 항상 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꿀을 부어가지고 마시는데 어딘지 아시죠? 제가 거기 회원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그 지역 토산 꿀이 좀 저렴하게 공급이 돼서 꿀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막혔던 부분이 기도하면서 보다가 탁 뚫리는, 그럴 때 꿀맛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시기 바라요. 이런 느낌은 뭐라 그러나, 그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고 하는데 그거를 몰라주니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냥 홍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그런 유사 경험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의 꿀맛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토라를 찬양하면서 말이죠, 말씀은 우리 영혼에 참 좋은 것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말을 많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캐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일까요? 이게 헬라어 카논에서 나왔는데 이게 갈대, 나무 짝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가 없을 때 그 나무 짝대기로 기준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논 이런 거 있잖아요. 캐논, 이것이 광학 기술의 우리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 66권이 우리의 영혼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캐논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을 계속하여 점검하고 디벨롭 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하기로 결단하고, 이 성경이 내 삶의 캐논입니다, 그걸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 입교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말씀의 기준을 좀 따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두 가지예요.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만 아니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 이 아니고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잘 못 지키는 게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말씀을 안 지키고 싶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는 말씀의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지 못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따르게 돼요. 우리 운전하다가 경찰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는데 손을 계속 막 넘나들어, 계속 한 번, 두 번이지 이거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뒤에서 불 켜는 거 이게 본 적 있으시죠? 심장이 딱 멎습니다. 아주 그냥. 첫 번째 떠오르는 얼굴은 와이프 얼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얼마짜리지? 이 길을 어떻게 못 면하지? 근데 사실 뭐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잘 얘기하면 경고하고 이제 만족도 있고, 경찰은 잡으면 무조건 리포트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말 잘하면 워닝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재량이기 때문에. 제 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가다가 경찰에 딱 걸린 거예요. 살짝 넘었는데 딱 붙더라고. 그때 큰애한테 아들아 울어 경찰한테 긍휼의 마음을 좀 울어. 이발 붙잡고 마침 갑자기 막 아파지는 거야. 막 울고. 한번 경고로 한번 말고, 살았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집사람이 항상 옆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35, 45, 항상 그걸 마일리지 불러줘요. 괜찮아 그러다가 또 불 보고 그러죠. 요즘은 경찰 안 보이는데도 집에 잘 왔는데 그 다음 주에 편지가 날라와요. 차 뒤통수 사진 딱 찍혀가지고 청구 금액 딱 나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내가 사회적인 합의와 공공의 규칙을 내가 잘 지키는 게 내가 보호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무 카메라도 없고 아무 경찰도 없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미친놈들이 길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나도 그 제재를 따라줘야지 모두가 그 시스템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말씀에서 복 준다는 얘기 줄 막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 그러면 막 동그라미 치고 이런 사람들한테 11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경고로 받고 지킬 때 상이 크대요. 그냥 복 동그라미 치고 뭐 아무 복이나 누가 말해도 뭐 빌다시 말해도 뭐 네 시작은 미약하시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줄 쳐가지고 나무에 새겨가 막 걸어놓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걸 잘 지킬 때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복이, 그게 진짜 큰 복이고 그게 정말 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지식을 공부를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맞추고 상도 받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들로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계단 성경 공부 공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제가 1987년에 본 노회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급기야 36과의 제목을 쓰시오. 그 36과 제목이 기억이 나. 책을 다 외웠거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쓰고 제가 그 노예 시험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 구석까지 써도 그걸 맞춰가지고 내가 대단히, 그게 아니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그 당시에 왼손잡이로서 그 시대를 살아야 됐을 그 마음들과, 또 그런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이 불구란 뜻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36과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거 맞추고 난 대단한 줄 알았거든. 몇 년이 지나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 만물이 처음부터 질서 있게 창조됐다, 아름답게 창조됐다,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나님 그런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자연과 만물을 잘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무질서의 원시 늪에서 아주 이렇게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점 정교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동성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말 성경은 없잖아요. 사람이 원래 동물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런 말 없어요. 아예 다르게 창조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원리와 기준을 출애굽 백성들한테 창세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되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십계명도 안 지키려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십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아닙니까? 저는 지금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유효한가라고 할 때, 십계명을 안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1계명 안 지키실래요? 하나님 안 믿으실래요? 2계명 안 지키실래요? 집에 우상 깎아 만드실래요? 하나님 욕하실래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실래요? 부모를 거역하실래요? 살인하실래요? 간음하실래요? 도둑질 하실래요? 거짓말 하실래요? 탐심, 10번째가 탐심인데, 탐심은 좀 괜찮을까요? 9번째까지만 하고 탐심은 봐주실래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모델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의지하여 우리는 칭의를 받고 구원받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의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나의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의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지켜주는 그 마음과 시스템이 없어도 되나요? 네, 십계명은 그래서 기본이에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 플러스를 성령과 함께 해나가는 게 마땅한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만큼 자라왔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리다가 이만큼 자라오고 있잖아요.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시인이 토라를 찬양하다가 토라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애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이 비치니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고상하고 우아해 보였던 내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이 쫙 비치니까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이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져야 이게 보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야 이 불편한 것들, 죄송한 것들, 돌이켜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회개하고 울면 저 사람 죄 많이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를 하죠.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와 회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하는데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 고의로 짓는 죄가 점점 쌓이게 되면 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딱딱하게 돼가지고 어떤 자극도 이제 안 받고 더 심각한 죄를 더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됩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점점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죠. 센스가 켜집니다. 중간에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라도 멈춰야 됩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냐? IBM이다. 이왕 베리몸이다. 그냥 가라. 갈 때까지 가라. 계속 갈 때까지 가라. 갈 때까지 가면 안 되고 중간에도 불이 켜지면 그때라도 멈춰야 돼요. 그때라도 멈추면 성령께서 그때라도 또 회복시킬 수 있는데 갈 때까지 가면 가는 데까지 사탄만 좋아하겠죠.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해결하면 돼요. 놔두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도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위에 계시고 성령님만 우리 안에 이렇게 운행하시며 예수님의 영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 때라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악에 빠질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6월절 최후의 그 6월절 만찬 때 성찬식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이 나옵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을 내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서로 하라는 겁니다. 발 씻는 게 어려울까요? 발 내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발 벗어내기 쉽습니까? 웬만하면 안 내려고 그러죠. 발 씻는 거, 뭐 눈 닦았고 뭐 이렇게 씻으면 또 씻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둘 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기 허물, 자기 죄, 자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그 끄집어내가지고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어주면 아멘 하고 뽀독뽀독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는 내가 낼 수도 있고 언제 내가 씻어줄 수도 있는 서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발을 내어놓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께 의지하며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의 이런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있었네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My rock and my redeemer.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내 기업을 물러주신 분, 내 망한 가문을 회복시켜 주신 분, redeemer. 구약에 나오는 그 redeemer, 보아스가 했던 그 역할, redeemer, 구속자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족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라도 그 누구라도 항상 회복시켜 주신다.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기억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시큐리티 체크를 통과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왕에 예배 드린다면 참 좋은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예배는 축복에서는 이후에 나가서 살게 될 까만색 그 일상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일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제물로 흠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어의 제사를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그런 언어, 살리는 언어, 참 좋은 언어여야 하고, 율법의 핵심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언어여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친구를 막 그래 공격하고 상처에 소금 고추장 뿌리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성령의 시큐리티 체크를 통과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잠시 좀 홀드하고 다시 성령의 샤워를 좀 해가지고 성화된 말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좀 한번 좀 그 체크를 좀 가동시켜 보시죠. 이게 그냥 막 나가면 그냥 오염된 거, 쓰레기 같은 거, 위험한 거 터지는 것이 막 폭발물, 위험물이 막 나가는 거예요.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말이 거룩해집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말은 좀 거칠어. 그럼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성령은 충만한데 말이 좀 세?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가 정돈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을 거룩한 언어들로 채우시길 바라고, 나의 이 성전을 거룩한 언어로 채우시길 바라고,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한 언어로 성령의 샤워를 받은, 성령의 체크를 잘 통과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멋진 일상의 예배자들 되고, 또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 시대와 또 다음 세대까지 미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멋진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회개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